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교제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만이 왕이시고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자가 되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무엇에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그리스도를 전유하는 우리 각각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도 주님이 저희 모임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주관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아론의 예복과 우림과 둠밈, 그리고 제사장의 예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봤었고, 이번 시간에는 또 이제 새로운 번제, 매일 드릴 번제와 제사장 위임식 등을 진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지난 시간에 제가 너무 급하게 말씀을 진행했던 것 같아서 스스로 좀 아쉬움과 한계를 많이 느꼈어요. 이게 제시된 성경 구절을 이렇게 화면에 있는 구절을 천천히 복기하는 것도 이해가 더 풍성해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조금 더 보충하는 설명을 잠시 하고자 합니다. 이제 각각의 관이나 뭐 이런 에봇이나 아니면은 속옷이나 그 안에 속바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성경 구절들을 달아놨는데, 예를 들어 허리띠를 맨다는 표현이 나온 성경 구절을 찾아봤을 때 그것이 주로 근신과 충성, 깨어있음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제 허리띠를 맨다는 것이 주님과 그 집 사람들에게 충성하는 것이고 깨어서 근신하는 것이구나,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속옷과 속바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속옷과 속바지를 갖춰 입어서 벌거벗은 자들로 발견이 돼서는 안 되고, 네, 발견이 되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옷을 입는다고 했을 때 그것이 누더기와 같은 자기의의 옷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의로 옷 입는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옷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이 옷이라는 것도 사실 이렇게 스스로 입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이 옷도 사실상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라는 거죠.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순서가 있다는 건데,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십자가에 완성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모자르거나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실상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 입혀지기에 십자가에서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다, 지상에서의 사역을, 그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하늘로 올라가셔서 중보 사역과 또 다시 오실 때 또 심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구원받는 거에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의에는 우리가 더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전적인 예수님의 공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의복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건데, 뭐와 또 연결이 된 말씀이냐면 에베소서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도 우리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너희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구원의 투구와 의의 호심경과 진리의 허리띠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그리고
이제 그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라고 그 말씀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적힌 금패를 두른 관을 쓰는 것, 이것이 곧 우리의 구원과 연결이 된 것이고, 또 우리의 의의 호신경은 흉패와 관련된 그런 복장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이제 제사장 예복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또한 이제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러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에 대해 좀 더 완전하게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예복을 볼 때도 사실 마크 벨츠 목사님이 이 제사장의 예복이 그런 에베소서 6장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 옷이라는 것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동시에 그리스도를 전유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나타낸다라는 것을 이 제사장의 예복을 통해서 봤었던 겁니다. 네. 그렇게 설명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님의 계시된 뜻과 은밀한 뜻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라 볼 수 있고, 하지만 그 중에 누가 진짜 구원받을 자인지는 사실상 하나님의 은밀한 뜻에 감춰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모든 사람을 이미 아시고 예정해 놓으셨는데 그 은밀한 뜻까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계시하셨던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알고 그에 대한 특권과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알게 해주시는 만큼만 알 수가 있고, 비록 우리가 창세전의 그러한 계획과 예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추측하려 해서도 안 되고 알 수도 없지만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마치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적혀 있는데, 우리도 이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진짜 그러한가 하는 마음으로 이제 성경을 직접 찾아보는 그런 것이 또 필요할 수가 있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성경 연구와 묵상에만 의지해서는 또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의 명철에 의지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때로는 가라고 때로는 멈추라고 하는 그런 출애굽기의 구름 기둥의 인도를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나와 있는 장면인데요. 1절부터는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라는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여기에서 얘기하는 네가 라는 것은 모세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독특한 장면이 여기에서 나타나는데요. 먼저는 모세가 아론에게 모든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모세가 해주는 것을 수동적으로 받기만 해요. 그러다가 이제 제물에게 안수하고 이런 그것을 먹는 장면에서는 드디어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는 모세가 아론에게 주도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또 어떤 말씀을 상기할 수 있냐면 출애굽기 4장 16절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는 아론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너는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모세이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에게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위임하는 장면에 있어서도 마치 모세가 하나님과 같이 그 하나님의 그런
어떤 주권을 양도받아서 아론에게 그 일을 대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일을 총 7가지로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아더 핑크 목사님께서는 먼저는 첫 번째, 택정함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세요. 아론 그런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도 레위 지파를 택하시고 레위 지파들 중에서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택하시는 장면에 있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알 수가 있고, 또한 이 재물을 잡는 것에 있어서도 1절에 나오는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라는 재물을 택하는 것도 모세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장과 재물을 택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관련된 성경 말씀이 창세기 22장 8절에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했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주권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한 창세기 3장 21절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도 사실상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또 알고 있죠. 출애굽기 12장 3절 6절에서도 출애굽 당시에 그달 아달월 열흘에 각자 어린 양을 이제 택해서 그 열 나흘에 그 어린 양을 잡아 먹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잡는 것,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서 취하는 이것도 미리 택해서 준비를 해놨다가 나중에 그 어린 양을 잡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 되셨냐 하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창세 전에 하나님을 위해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 예비된 제물이셨고, 우리 또한 창세 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모든 것을 택하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 순서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택한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가냐? 회막문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4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마치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택함받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런 번제할 양 제물을 택하여 회막문으로 데려가는 것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막문으로 들어간 뒤에 무엇을 하냐면요. 물로 씻깁니다. 그 물로 씻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디도서,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즉 물로 씻긴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즉 거듭남을 또 예표를 한다, 침례를 예표한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디도서에서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다. 중생과 성화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아론이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장면을 통해서도 단순히 우리가 아닌 어떤 타인이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그러한 장면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순서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거쳤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이루셨나 하는 이해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복을 입히셨죠. 출애굽기 29장 5절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친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예복을 입힌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스가랴서 3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가 보는 환상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면서 그 곁에 선 천사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죄악이 제거된 것과 관련이 된 것이에요. 또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 했을 때 이것은 제가 앞서 우리가 복습을 했던 그 제사장 예복, 의의 옷을 입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관, 그리고 의의 흉패, 진리의 허리띠, 그런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런 모든 것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이고, 그 전에 속바지를 입은 것이 무엇을 뜻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어떤 육으로 살 것이 아니요 영으로 살 것이다. 육체의 힘이 아니라, 하체가 육체의 힘을 상징하는데 그런 육체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만나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라는 것이 로마서 13장 14절에서 한 줄로 아주 깐종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례를 받은 자, 즉 물로 씻겨진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라면서 이 신약의 말씀도 너무 아름답고 조화롭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보세요. 제사장 위임식의 순서, 물로 씻은 다음에 예복을 입은 것과 같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라는 말씀이 나온다는 것.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그런 구절들이 얼마나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질서를 나타내는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리고요, 예복을 입힌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29장 7절.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즉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또한 기름 부음을 받았죠. 누구에게서요? 하느님께서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요.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에게는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 기름 부음이, 즉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직접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을 가리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도 나오죠. 진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우리다라는 것을 묵상이 되는 것이고 또 그 다음 순서가 무엇이냐면 제물을 잡습니다. 11절 출애굽기 29장 11절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라는 이렇게 제물을 여러 차례 잡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먼저는 속죄제를 14절에 보면 먼저는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8절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20절에 보면은 피를 뿌립니다. 이 위임식 순양을 잡아서 피를 뿌립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하나요? 그 제물을 손에 가득 담는 장면이 24절 요제로 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물을 잡고 손에 가득 담는 속죄제와 번제와 핏뿌림과 요제 이 모든 제사에 있어서 이것은 또한 무엇을 가리키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 감사제, 요제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잡는 제물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과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인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졌다 라고 했을 때 마치 뭐가 연상이 되냐면 이 위임식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24절과 같이 그러한 제물과 떡과 과자와 전병과 이러한 것을 그 손에 가득 담게 하는, 그 손에 가득 담아서 그걸 흔들어 하나님 앞에 요제를 삼는, 또 26절에서도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는 이러한 모든 장면에서 직접 제물을 손으로 만지잖아요. 그것이 요제잖아요. 이것과 같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요제로서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들었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먹는다, 만나를 취한다는 것은 그러한 손으로 만져서 먹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마지막에 무엇을 가리키느냐?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즉 이러한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은 뭔가요? 거룩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9절에서도 거룩하게 할지니라, 27절에서도 거룩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36절에서도 거룩하게 하라, 이러한 말씀이 재차 반복이 됩니다. 이것은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는 말씀으로 종결이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나, 어떻게 거듭나게 되었나,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입는 자가 되었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보자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제물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그 위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성령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도된 바가 되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마지막은 영화죠. 이런 거룩함을 보존하는 자가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영화롭게 되어 영원한 천국으로 영생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런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위임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봤고 이 과정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철저히 수동적인 입장이었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공로는 전적으로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제사에 참여하는 장면이 10절부터 출애굽기 29장 10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도핑크 목사님은 이것을 4가지 순서로 가리켜요. 먼저는 수속죄제를 지내기 위해서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요. 그 다음엔 번제를 위해 순양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 위임식 순양의 피를 피뿌림을 받게 돼요. 마지막으로는 위임식 고기와 떡을 먹습니다. 이 4가지 과정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과 그리고 마크 윌츠 목사님의 성찬식 과정과 연결을 지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도핑크 목사님의 설명과 크게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아도핑크 목사님께서는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영적과 속량과 이런 성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순서를 다르게 말씀하시긴 하지만 이 각각의 과정에서 순서에서 인용하시는 성경 구절이 같기 때문에 그런 이 제목, 각 순서의 소제목은 마크 윌츠 목사님의 설명을 따르되 거기에 참조되는 말씀은 아더 핑크 목사님의 설명을 따르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은 우리가 4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좀 신학적인 용어로 정리를 하자면 먼저는 예정이고 2번째는 소명이고요. 3번째는 칭의, 4번째는 영화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미리 정하신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부르시고요. 그 부르신 백성을 물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게 하시고 또한 또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또 그 다음에는요. 그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을 하시게 돼요. 이것이 신학적으로는 이 4가지 단어로 설명이 되는데 로마서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6장 22절에서는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택정함 받은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은 예정이고 부르셨다라는 것은 소명이겠고요.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은 칭의고 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영화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것을 제사장의 위임식 순서와 연결을 지어서 보면요. 마크 윌츠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책에서 이 성찬식에서 포도주를 총 4번을 마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4번의 의미가 각각 성별, 해방, 속량, 영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과 연결 지으면요. 먼저 성별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죠. 해방된 우리는 하나님께 종이 되었습니다. 즉 속량을 받아서 하나님께 값으로 산 바가 되었다는 거죠. 그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고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접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서로 볼게요. 먼저는 성별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정이기도 하고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속죄제로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미리 구별된 어린 양이셨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라는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확증할 수 있고요. 그러한 미리 알린 바 되신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예수님이 구약에서도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도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는 말씀이 있어서도 하나님께 성별이 된 자들이 미리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 성별의 단계 다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성별된 자들을 하느님이 부르시죠. 바로 해방,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순양 머리에 안수하는 그 번제와 같은데요. 번제는 속죄제와는 달리 좀 더 어떤 헌신의 의미가 강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어서 매일드리 번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인데요. 이 순양 머리에 안수한다 라는 것은, 이 해방이 되었다 라는 것은 이 로마서 6장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도 이 해방과 그리고 이 속량이 이 말씀에서도 순서대로 제시가 되어 있죠. 이것은 즉슨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어둠의 나라에서 해방된 자로서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종이 되었죠.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라면서 이 번제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출애굽기 29장 18절에서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 번제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이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셔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고린도 후서 2장 14절 15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의의 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게 하시기 위해서죠. 그것은 속량이라고도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핏부림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9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위임식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또 그 순양을 잡아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린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린다 라는 장면이 나오죠. 즉, 이 피를 그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전체 전신에도 뿌리고 옷에도 뿌리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하느님과 화목하게 된 자, 영원히 온전하게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된 것을 뜻합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흠없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21절 마지막에서도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라는 말씀이 또 나온다는 거죠. 이 속량이라는 것은 거룩이라는 것과 연결이 된 말씀이고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흠없는 그런 자가 되었으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과 같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영접의 단계 혹은 영화의 단계라고도 할 수가 있죠. 이것은 요제에서 아론과 아들들이 그 위임식 고기와 떡을 먹는 것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먹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한다 라는 것
교제하는 것이고 또 연합한 자가 된다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그 전에 시내산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는 장면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고요. 위임식 고기와 떡을 먹는다. 이 먹고 나서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고기와 떡이 우리 안에 뱃속에서 소화가 되어서 양분이 되어 우리의 키를 자라게 하고 우리의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근육을 혈기 있게 왕성하게 하는 거죠. 이것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떡과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이고 또한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과 같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네 번째 영접의 단계를 정리하자면 시편 73편 24절의 말씀과 같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영접은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어떤 권세를 얻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잠시 좀 찾아볼게요. 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에서 쓰인 영접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에서의 영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후에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시는 그 장면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제사장 위임식에서 아론이 참여하는 이것이 마치 성찬식,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4번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러한 성별, 하나님 앞에 성별받은 자로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으로 속량이 되었고 마침내 그 거룩함과 흠없음을 보전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런 영화를 입게 되는 그러한 순서와 또 이렇게 순서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은 정말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었는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책임과 특권이 있다라는 것이 또 흥미로운 거죠. 이것에 대해서 아더핑크 목사님께서 요수와 강해라는 책에서 진리의 이중성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시면서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잠시 인용을 하고자 합니다. 진리의 이중성은 어떤 것이냐면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신자들로서 성도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을 한편으로는 또 받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6장 31절과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타나죠. 또 에베소서 4장 24절에 따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새 사람을 입으라는 권면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서도요. 골로새서 2장 10절과 베드로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참조하자면 우리는 이제 깨끗하지만 그럼에도 발을 씻을 필요가 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지만 그럼에도 은혜 안에서 계속 자라야 하고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더해가야 됩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4절과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누구나 온전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이 온전함을 더더욱 이루어 가야 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물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지만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특권과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네.
마치 그런 거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필요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우지 않을 필요가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구속된 백성, 피조물로서 주어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이 위임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마크 빌츠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성찬식의 4번의 포도주는요. 식전에 2잔, 식후에 그렇게 2잔을 마셨다고 합니다. 유다의 경우는 앞에 이런 2잔, 성별과 해방까지만 마시고 그 이후에 속량과 용접의 잔은 마시지 않고 나갔다라는 것이 마크 빌츠 목사님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좀 더 이해가 되었던 것이 성경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성찬의 장면에서 어떤 장면에서는 먼저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나누었다라는 말씀이 있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먼저 떡을 뗀 다음에 포도주를 마셨다 이러한 말씀이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서가 무엇이 더 정확할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와 같이 식전에 포도주 2잔, 식후에 2잔이었다면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것도 틀리지 않고 이것이 다 맞는 설명이었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의 위임식을 받고요. 또 여기에서 제가 한번 더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이 7일간 이 위임식과 이런 제사를 지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7주야로 하나님께 이러한 제사를 드렸다라는 부분이 출애굽기 29장에서 잠시만요. 네, 여기 있네요. 36절, 37절에 나옵니다. 35절이요.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1회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라는 말씀이 나오죠. 37절. 너는 1회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1이라는 것은 7일을 다는 장면이에요. 이 7이라는 숫자가 뭡니까? 완전수이죠. 완성의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이것은 즉슨 이 성별과 구별, 이 온전한 성별, 완전한 분리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가 되었다. 제사장으로서 그 자손이 대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성별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저의 개인적인 이해를 첨언하자면요. 이것은 또한 어떤 헤렘을 연상시키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헤렘이라는 것은 온전히 받쳐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헤렘은 이중성이 있어요. 첫 번째, 이것이 온전히 받쳐졌을 때는 복이 되지만 두 번째, 거기에서 어떤 헤렘으로 받쳐진 물건을 나의 사사로운 이익으로 취하게 되면 그 사람과 그 물건이 모두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헤렘, 온전히 받쳐진다는 의미는요, 한편으로는 축복이면서 한편으로는 저주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신명기 11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반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 중 절반은 그리심산에서 절반은 에발산에서 각각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예레미야서 21장 8절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고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을 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즉 모든 어떤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든지 우리 자신을 포함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 우리 자신이 저주가 되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거룩하다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7절에서도요. 이 7일간 제사를 통해 완전한 성별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다. 이 제단은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또 이 제단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거룩한 제물이 되셨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두가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 또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다. 이 말씀 축복도 양면성이 있다. 라는 것을 또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 성별된 자가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로 방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더 핑크 목사님의 글을 책 533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자면요. 그러한 제사장이 7주의 하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고 했던 이 장면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으로 우리의 거처를 삼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 제사장들은요, 속죄제의 징가를 깨달아야만 했고, 이로써 그들은 그곳에 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들의 한 주간, 즉 7일 동안의 헌신은 상징적으로 우리들의 지상 생활의 전체를 예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 스스로 거하는 일에 익숙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곳에서 보내야 하는 바, 우리는 문 앞에서가 아니라 지성소에 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는 자의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것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7일간 또는 우리의 이 한평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그리고요, 이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이 직분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가, 제단에서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것은 단 두 글자, 섬김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제단에서 섬기는 자는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진리의 허리띠를 살피면서 그 종이 주인에게 충성하는데, 먼저는 주인이 언제 와도 그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과, 그리고 주인이 자리를 비우는 그 시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주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 주인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요, 제단에서 섬기는 자로서 고난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0절 11절에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서의 제단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요,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고 어디에 간다는 겁니까?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또한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라는 말씀이 이어서 12절, 13절에 나오게 돼요.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이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29장 37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4절 16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제단에서 섬기는 자로서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로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면서 또 그 이웃에게 선을 행함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문 밖의 그런 고난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섬김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묵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38절에서 46절까지는요. 매일 드릴 번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화제, 요제, 거제, 전제에 대해서는 잘 정리된 표가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진 않을 거고요. 바로 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번제는요, 이 burnt offering이라고 해서 이걸 태우는, 영어로는 이게 태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위로 올라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헌신은 마치 어떤 대기하고 있는 그런 웨이터와 웨이터리스의 의미와 같은 건데요. 요한복음 6장 38절, 스가랴서 3장 1절, 시편 16편 8절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곳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이것이 마치 대제사장 요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것과 같다는 거죠. 시편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기록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그 앞에 모셨고 그 앞에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로서 그렇게 헌신을 해야 되는데요. 그 헌신을 위한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번제는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그 전부를 불사릅니다. 남김없이 태우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마치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붙는 장면과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처럼 우리도 마음과 몸과 힘과 뜻 다해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헌신에 대해서는 나중에 출애굽기 32장, 33장에서 그런 어떤 레위 지파의 헌신하는 장면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번제 다음에 또 소제가 있습니다. 이 소제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9장 40절, 41절에 있죠. 그래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이것이 소제를 가리키는 말씀인데요. 이 영어로는 meal offering이라고 합니다. 음식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소제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되냐면 이 소제에 기름 4분의 1 흰을 더했다라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이 성령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지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고 성령으로 택하신 사도들에게 명령을 하셨다라는 말씀이 신약 전체에서 말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소제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름과 함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고 또 이 4분의 1 흰의 기름과 함께 무엇이 첨가가 되었냐면요. 포도주 4분의 1 흰이 전제로 드려졌습니다. 이 전제는요. 영어로 drink offering이에요. 마시는 거란 뜻이죠. 앞에서는 meal, 먹는 것이고 뒤에서는 drink, 마시는 거. 이것이 각각 소제와 전제라는 겁니다. 특이한 점은 이 기름이 앞서 소제의 기름이 4분의 1 흰이 첨가된 것처럼 포도주도 같은 분량이에요. 4분의 1 흰을 더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성찬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성찬과 출애굽이 다른 점이 뭐냐면요. 유월절 어린 양을 기념한다는 그 의미는 같지만 유월절을 지킬 때는 쓴 나물을 아울러 먹어요. 그런데 성찬식에서 예수님께서는 쓴 나물이 아니라 포도주를 마십니다. 근데 포도주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기뻐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사기 9장 13절에서도 이 포도주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한다
라고 말씀이 있고 시편 104편 15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에서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시편 104편 15절에서요. 이 소재와 전제가 다 나오잖아요. 소재에 그런 밀가루 한 에바,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밀 오퍼링이 있죠.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기름 4분의 1 흰,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이 있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그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 그러니까 이 시편 104편 15절의 말씀이요. 출애굽기 29장 40절의 말씀과 똑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신실하신 분이에요. 말씀이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구절구절이 제시된 순서와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까? 아, 할렐루야. 아, 너무나 하나님 말씀은 놀라운 신비예요. 네, 그렇고요. 또한 이 기쁨은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사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에서 1장 3절 4절에서도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래요. 무엇을 썼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사귐이 있을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기뻐하는 것이 뭔데요? 느헤미야서 8장 10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대로 적용하자면 우리가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기뻐하지 못한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부족한 상태다, 결여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도핑크 목사님께서는 심지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기쁨이 부족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결여된 탓이다 라면서 우리가 복종하여 성령님으로 채워지는 정도, 딱 그 정도로만 우리 내면은 기쁨으로 채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뻐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 포도주라는 거는 반대로 또 독주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 말씀에서 이것은 어떤 기쁨의 의미로서 드려졌겠지만 포도주 자체에 대해서 좀 여담으로 제가 좀 보충한 구절인데요. 로마서 15장 3절과 누가복음 6장 25절, 이사야서 5장 22절과 신명기 32장 32절에서 33절, 계시록 14장 19절의 말씀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포도주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없이 포도주로 기뻐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과 고모라에 솟아서 하니다. 그것은 뱀의 독이고 독사의 맹독이다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 어떻게 기뻐해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라고요. 그 외에 우리의 육체의 종욕으로, 육체의 쾌락으로 기뻐하는 것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 독사의 포도주를 마심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요, 계시록 14장의 결말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져 밟힐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배부른 자는요, 줄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웃는 자는 애통하며 울 것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 없이 이렇게 세상의 영화를 추구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됩니다. 네.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보고자 합니다. 매일 드릴 번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장 38절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라. 그래서 쉬지 않고 그 번제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42절, 43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만난다라는 말씀을 2번 반복하시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약속한 대로 만난다는 것을 뜻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요구된 방법과 장소에서 만나 주신다는 것을 뜻해요. 지정된 수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핑크 목사님께서는 요수아 강해 책에서 293쪽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하느님이 그런 구원받은 자에게 확신을 주시는데 그러나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런 확신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에게 하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가 그곳을 향해 싸우며 나아갈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지정된 수단을 지정된 목적과 분리시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지정된 수단, 어린 양 2마리를 택해서 지정된 장소, 회막문에서 그런 번제단에서 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주는 부분이고 또한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구약에 보다 더더욱 복을 받은 자예요. 더 큰 특권이 있는 자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기 때문에 천사들과 왕래하는 신령한 복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인도하심은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그 기업에 주의 기업의 산에 그들을 싣는데요. 이 주의 기업의 산은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곳입니다.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라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야곱은 어떠한 꿈을 꾸었냐면요. 창세기 28장 12절 17절에서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설명을 해요.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과 같이 스가랴서 3장 6절 7절에선 여호와의 천사가 요수아에게 어떻게 증언했냐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여기 섰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하나님 사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는 겁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하나님의 집에 대한 말씀이 이 창세기와 스가랴서에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헤렘에 대한 그런 거룩히 성별이 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45절, 46절에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표현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라는 말씀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이것은 6월절에서 램브가 더 램브가 되고 더 램브가 6월 램브로 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축복과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도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는 말씀이 있죠. 이 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29장 46절의 말씀과 꼭 같은 말씀이에요. 29장에 어떤 장면입니까? 하나님의 제단과 장막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는 것 안에서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있겠다, 함께 거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이잖아요. 이것이 계시록 21장에서 완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느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께서는요. 만군의 주 여호와이십니다. 온 땅의 주님이세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히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특권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이 아침과 저녁에 계속해서 드린 번제물 속에서 우리 자신의 영혼에 대한 실천적 교훈의 시각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다른 이가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이르기를 하나님은 그가 우리와 함께하는 그 관계를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 속에서 새롭게 하도록 용기를 붙돋아 주신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신선한 느낌, 즉 그리스도의 향긋한 향기와 받아들임 속에서 매일을 시작하고 끝내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그분 앞에 두실 때 하나님을 완전히 영화롭게 하셨더니 그의 모든 뜻을 행하셨더니 그로 인하여 무한히 기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다른 그 어떤 근거를 두시지 않는다. 그는 그 근거로부터 결코 떠나지 않는다. 그것보다 다른 것이나 더 낮은 근거에서 성도들과 전혀 만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에 대한 인식을 우리의 편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갖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필 이 아침 저녁에 드리는 제물이 그냥 양도 아니고 어린 양이었다는 것은 그만큼의 온유함과 청종을 또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분, 같이 생활하는 분으로서 그리스도를 전유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또 저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금향단과 또 이 속전에 대해서 그리고 시간이 남는다면 물두멍까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